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 관계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또 언제든지 우리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가족과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제29문 시편 65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29문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찬송 2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여제노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오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1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있는 처소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위로와 생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위기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혹은 아주 자극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편안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검이라고 한 이 말씀처럼 아주 큰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왜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화법에 충격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말하는 검이라는 건 1차적으로 보면 그냥 분열과 갈등의 요소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할 때 그 의미는 사탄과 대적하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즉 예수님 말씀할 때 검은 사탄과 대적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 말씀은 사탄과 대적하는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또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혹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매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 갈등과 분열이 난다고 한다면 그럼 뭐하러 예수 믿겠는가,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단순히 이렇게 왜 극단적인 말씀하셨을까 생각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의 완성 혹은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연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온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
아들과 아비,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적하게 되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통칭해서 본다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구나. 그러면 사탄과 대적하는 불화와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너무 큰 그림이고 너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화하는 내용은 뭐냐? 그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왜 가족이 갈등할까? 왜 가족이 갈등할까? 심지어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앞서 말씀인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 미가서 말씀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혹은 이전의 풍습으로 이전에 관습적으로 해오던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집안에서 제사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 큰 갈등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결혼식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에 기독교식으로 한다,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과의 갈등은 어쩔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완성인데, 실제로 너희 삶 속에서 이런 문제는 왜 부딪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말씀으로 살 때에, 그때에 부딪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갈등과 분열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죄인이 원래 지는 것이었고 극악한 죄인이 지는 것이었지만, 극악한 죄인들의 대신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십자가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집안 식구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즉 대적하고 갈등을 더 조장해서 문제를 확대하고 이러한 모습보다는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정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몸에 마비가 와서 누워 있는데 그 부인이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졸혼을 선택하고
남편과 이제는 남남처럼 살았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몸을 쓸 수 없는 중환자의 입장이 되었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내가 부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젊어서 그동안 속세인 거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부가 연을 맺어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가족 간에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유익이 뭐냐? 꼭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왜냐? 이게 앞서 읽었지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꺼이 십자가를 짓고 기꺼이 어려운 길을 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에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마 가정 안에서 각자 개개인이 조금은 다른 그런 십자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저버리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가정 안에서 영원한 행복, 가정 안에서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견디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열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속히 이 위기가 물러가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20장 1절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언제나 주 안에 살며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죄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